정말 우리 로마서 말씀들이 참 저한테는 은혜가 되고요. 또 매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떠한 또 우리 은혜를 주시고 순종케 하실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지금 코너스톤에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린이 사역을 해봤습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재미있는 사역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조금 재미있게 해주면은 이 흡입력이 굉장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린 기쁨이 항상 많습니다. 또 제가 찬양 사역했다는 걸 아십니까? 이래봬도 우리 김성현 전사님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찬양으로 이 좋지 못한 목소리를 사용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By the way, 계속 주보에 지금 예배 봉사도 찾고 있는데 어디 가셨어요? 근데 아무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해봤습니다. 청년 사역도 해봤습니다. 영어부 사역도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사역이 있다면은 저는 유스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박 전사님이 저 멀리서 아멘 하고 계십니다. 유스 사역을 제가 전원교회에 들어갔을 때 큰 분열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분열이 아니라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분열이 있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좀 큰 교회였고요. 한어를 사용하는 유스가 있었고요. 또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 유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다고 생각한 것은 교회를 들어오면은 예배를 따로 드리더라고요. 교회를 들어가면은 성경 공부를 따로 하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따로 먹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은 저기 잔디밭에 나가서 한어 친구들은 사커, 축구를 했습니다. 영어권의 친구들은 어스펜 프리즈비를 던지거나 플래그 풋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것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우정을 다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은 그 커뮤니티에 같은 학교를 다니거든요. 또 같은 레스토랑을 가고 같은 영화관을 가고 같은 그런 거 다 즐기는데 교회 모으면은 이렇게 남북처럼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에 참 이게 이상하다, 보기가 좋지 않다,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같이 놀질 않고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국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어른으로서 담당 사역자로서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장장 2년에 거쳐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육사 학생들은 형님 모시듯이 잘 모셔야 됩니다. 막 윽박지르면 안 되더라고요. 2년 동안 형님 모시듯이 잘 귀하게 이렇게 점점 트랜지션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함께 예배를 결국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밑에겠네요. 중등부, 고등부 나눠서 몇 년 뒤에는 하나가 되어가는 억지로 그런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교제하지 않고 섞이지 않는 학생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6년을 쭉 같이 있었는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something wrong,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신다, 근데 오랫동안 1년, 5년, 10년, 20년, 아직 20년 안 됐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저 사람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제하기가 좀 꺼려지고 또 제대로 알아간 적도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사이즈의 그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함께 교제하며 섞이지 못할 때, 심지어 밖에 있는 회사 사람들보다도 10년 동안 같이 교회 생활을 한 성도와 사귐이 없을 때에 something wrong.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말씀 통해서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반목한다면은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다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느냐, 영어로 웰컴 하느냐, 아니면 받지 못하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Ladies and gentlemen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포기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혼 구원과 전도의 열매가,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가 걸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의 사랑의 관계성을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바로 그것을 오늘 주의 말씀 로마서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답하기 원하는 성경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왜 내가 너를 받아줘야 되냐?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뭐가 아쉽다고? 너를, 영어로 welcome, Why should I welcome you? 서로를 받아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당위성 말고요,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좀 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가 쭉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신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줬는데, 그것은 너희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가치관과 철학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꽁꽁 묶어들어서 다 그분 앞에 굴복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수주전에 보았습니다. 지난달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속되는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와 함께 교회로 묶어주신 성도, 그분을 내가 선행으로 섬긴다, 나의 섬김을 드려서 그분의 덕을 세운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사랑.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자, 복음의 옷은 사랑의 옷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14장에서 바울은 조금 우리에게 좀 이렇게 까칠까칠한 이슈를 다루게 됐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 심지어 나의 자유,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내 모든 자녀로서의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사랑이라는 울타리로 쳐서 다른 약한 분을 품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잘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5장에서는 조금 더 in your face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전에는 그러한 부류가 있다 했는데 1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바울, 나와 같은 유대교의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은 유대교에서 나온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 영어로 보면은 we have an obligation.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의무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ought to,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지금 14장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이 의미를 보기 위해서 이 단어가 보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담당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자매님을 담당합니다, 뭐 그런 말 씁니까? 이상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원어로 보시면은 영어로도 보셔도 됩니다. bear with. 누구의 약한 점을, 누구의 부족한 점을 bear, 영어로 참아주다. patient. bear with. 누구를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리고 또 이렇게 번역된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To be considerate. 그 약점을 내가 고려한다, 알고 있다, 그것을 내가 참작한다, 그것이 담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번역도 있더라고요. Lend a hand, 손을 좀 빌려주다 하는 것이 약자를 담당한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세이프웨이에서 장을 보고 오신 어떤 연로하신 어르신이 계신데 양손에 큰 두 봉지를 들고 막 지금 차로 향하는 그 분을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그리고 건강한 여러분들이 뒤에서 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Lend a hand, 내 손을 좀 빌려주고 싶은 생각, 저분의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 생각, 저분이 좀 쉽게 그리고 유익하도록, 뭐 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분을 좀 세워드리기 위해서 내가 담당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가 지금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의 짐을 들어주고, 이러한 표현으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 바울은 이러한 당위성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담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담당하는 것은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 사람의 유익, 기쁨을 주는 것이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더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짐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why bother? 그냥 찔림, 도덕적인 찔림 그런 거 말고요, 왜 우리 약자를 우리가 받아줘야 할까요? 바울의 첫 번째 답은 매우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의 답은 90%가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의 답이 사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이유는 예수께서 나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다. 나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는,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비방을 본인이 담당하셨다.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람들의 악함을 담당하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우리들의 약함을 담당했다는 것도 7절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웰컴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받을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영어로 understatement, 예수님께서 우리 받아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이거는 정말 담을 수 없는, 그분이 하신 것을 담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약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오물들을 다 받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인된 괴물 같은 죄를 매일 짓는데 그것을 받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채찍과 죄의 쓴 가시들,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공포의 적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 예수께서 받아주셨기에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강자는 약자를 담당하라라는 같은 표현을 우리 바울이 논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일단 예수님의 본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담당하셨는지 알아야겠지 않습니까? 15장의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님의 비방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쭉 예언을 해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와 위로를 우리도 좀 묻어나기를,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구약이 계속 말씀해 왔다.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애매하지 않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그 모습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도 본받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약한 자를 받아줄 수 있다, 웰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받는 일들이 서로 받아주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하고 있죠.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로서 자매로서 하나 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되 인내로 받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로로 받아주셨는지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뜨거운 중동에 태양 아래 있었던 일이죠. 상상이 안 되시죠? 전혀 안 뜨거워서 지금 여기 베이가 시원한 75도인가요? 이런 에어컨 틀어놓은, 전 이 베이를 에어컨 틀어놓으셨는데 근데 조금만 나가면은 110도입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여인을 경찰관이 잡아옵니다. 무슨 경찰? 율법 경찰관. 그들은 지금 아드레날린이 막 러쉬가 되면서 뛰어오고 이 여자를 끌고 옷도 반만 거의 걸치고 온 그 여인을 가지고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랍비고 선생님이시고 하나님 길을 말씀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She was caught in the act. 이 여자는 스모킹 건, 지금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창녀의 짓을 했습니다. 제 몸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참 유명한 에피소드이죠. 예수님께서는 몸을 구부려서 땅 글씨를 쓰셨습니다. 참 우리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때 궁금증이 막 유발이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는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저자가 그것을 줌인해서 우리 땅에 뭐로 쓰셨는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땅에 몸을 구부리고 글씨를 쓰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de-escalate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경찰들. 작년에도 그랬고 또 올해도 경찰들도 긴장하고 범죄자 앞에서 또 과잉 폭력을 행사하여서 작은 일이 커져서 심지어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드레날린이 막 분출되면서 서로 함성이 높아지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그런 길로 흘러가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남다르게 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혼자 왜 잡혀왔을까? 같이 있었던 남자가 있을 텐데 혼자 잡혀온 힘없는,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이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게끔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정말 벼랑 끝까지 오게 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몸을 굽혀서
이 여인에게 따가운 시선이 가는 것을 자기 손끝으로 가도록 de-escalate, 그 상황을 인내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 답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결국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유명한 말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자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묻죠.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얼마 뒤에 십자가를 본인이 지시고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추악한 모든 그러한 인격적인 모든 죄들을 다 받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또한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그가 값을 치르시는 그러한 모범이 바로 예수님의 받아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부활시키실 그 부활의 능력을 거기에 우리가 촉촉히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약자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은 내가 좀 불편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까 하는 그러한 판단하는 마음 가진 그 사람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적용이지만 정말 이 말씀을 주신 강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 주신 말씀에 적용을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아멘이시죠?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번 주에 읽으실 때에 그냥 큐티 하라니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예수님의 이 인내와 위로를 좀 닮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이여 저를 좀 예수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하실 때, 또 이 설교를 들으실 때, 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실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인내와 위로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과연 우리가 평소 때 주의 말씀으로 촉촉하게 주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 속에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상종하기 싫은 사람 만났을 때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참아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너를 격려해주지 않았느냐? 너를 용서해주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도 모르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짐을 들여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다시 한번 그것을 다짐하는 이번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왜 받아주나?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하는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한 개인과 한 개인이 화목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위해서 이 얘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님을, 좀 더 큰 그림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어지는 8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8절 말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추종자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로 대표되는 백성인데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주셨다. 예수님께서 또 one of them, you are one of me. 예수님이 그들의 한 사람이고 그들이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따라주셨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구약의 말씀들을 확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아마 전반부 이 8절에서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추종자시지. 율법을 따랐던 우리도, 믿음이 조금 약한 보이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리더가 되어주시지 기뻤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다음 구절, 이방인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또 다양한 민족들,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 말 듣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절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9절에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이름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계속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께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영광이 된다, 그러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 가운데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같은 경향이, 심지어 정치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 볼 때에, 세상이 볼 때에 impossible,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가? 저것은 신적인 연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한 것이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생각할 때 예배 중에 임하는 어떤 신령한 경험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생각할 때 선교지에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겠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서로를 받아줄 때, 불가능한 사랑, 불가능한 연합이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글들을 많이 연구하고 예수님의 특별히 기도를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기도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게 뭘까요? 우리 전문용어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성령이 아들 가운데 성령이 아버지 가운데, 또 vice versa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지금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께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속성이십니다. 근데 그 자기의 가장 깊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이방인과 헬라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 되는 수준이 그냥 같은 교회를 등록하는 교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삼위일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신뢰, 영원한 순종과 질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그런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밖에 있는 세상이 그들을 보고 저들이 신적인 사랑을 하는구나,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구절에서 등장하죠. 내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 교회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impossible,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교회에 있다고 하니까
그 주님의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이 다민족 사회 아닙니까?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정말 4분 오열되어 있는 그런 미국의 모습 보았습니다. 미국이 과연 시간이 지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정치를 또 자주 보시는 분들, 당나귀와 코끼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안 다가오신다고요?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태극기와 촛불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진보적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쪽 하늘 아래서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비전으로 기도하셨고, 바울이 우리에게 강자가 약자를 담당하라,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예수님께서 격려하신 것처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체 안에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신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사랑, 하나됨이 우리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좀 엄청난 얘기라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가오십니까? 다가오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급의 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감히 품는 그러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너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실 것이다 말씀했을 때, 내가 무엇이간데 주의 여정이오니 하지만 주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애티튜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나와 다른 분들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라면은, 예수님의 기도이시고 이것이 우리를 통한 복음이 강한 모습이라면은, 주여 내가 누구간데 거부하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비전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운 연합이 우리 코너스톤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주중에 봤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서 요새 유튜브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솔직히 고백해서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봐서 제가 좀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 기계가 추천해줘가지고 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줌콜을 유튜브로 스트리밍한 것이었습니다. 한 분은 프랜시스 챈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이크 비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같이 있었다니까. 좀 다가오시게, 여러분들 줌콜을 하는데 거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도, 프란시스 챈 목사님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으로서 복음주의의 기치를 들고 있고, 강의 설교와 또 신학에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는, 그리고 또 여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선교사로서 활동하시는 그러한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빌 존슨 목사님, 여기 어두운 화면에 있는 분인데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네모, 그리고 또 밑에 마이크 비클, 이 밑에 왼쪽에 있는 박스인데 맨 밑에 마이크 비클은 캔자스에 있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하는 그런 은사 운동의 선봉장이십니다. 또 여기 빌 우리 존슨은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라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도 거기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교회, 은사와 예언과 방언과 환상과 비전과 계속할까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날짜를 보시면은 5월 달에 이런 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 천이 열변을 통하는 것입니다. I am sorry. 내가 너무 교만했다. 내가 대표하는 모든 복음주의적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이 공개적으로 너무 많이 은사운동하는 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 당신들에게 우리가 우리가 유발한 엄청난 많은 상처와 그런 아픔들은 정말로 내가 사죄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미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찬 목사님이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빌 존슨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분, 그분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는 항상 레딩 베텔 교회를 비판하고 또 캔자스의 아이합을 자기는 항상 잘못됐고 이단처럼 비난했지만 빌 존슨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꾸를 안 하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존슨 목사님, 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슨 목사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네요. 프란시스 천이 감동을 받고 정말 신학적으로 다를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내게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인내가, 예수님의 능력이 있군요. 내가 여전히 신학적으로 당신 동의할 수 없고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 당신을 낮게 본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남의 종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사람이 나였다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받는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것은 그림을 갖고 있지만 down to earth,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판단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I'm sorry, 주님께 우리 회개라고 하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강자가 약자를 담당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어떤 모임에서 내가 그분은 어떠한 그러한 성향을 내가 비판했다면 공개적으로 용기를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틀렸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우리의 알량한 지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면 주님, I am sorry. 성도님, I am sorry.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지금 달려있고 영원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추구한 하나됨, 예수님의 인자하심, 그의 인내하심과 그의 위로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저를 통해서 이 팬데믹 가운데 두려운 이때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예배 말씀 끝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옆 사람이 듣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정죄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가 주님 앞에서 또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과할 수 있는 그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